스포츠 선수 혹은 연예인들에게는 열정적으로 그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팬. 우리 교회에도 이명웅 씨 팬이 있어요. 축구 팬도 있고, 요즘에는 정치인도 팬들이 있더라고요. 트럼프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들도 팬이 있습니다. 오 목사 팬도 거기까지만. 그런데 이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 다른 팀 이렇게 쉽게 옮겨가기가 쉽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켄터키 루이빌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부활주일이 되면은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약 3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온다 그래요. 이 부활절을 앞둔 어느 사순절날 이 목사님이 그 넓은 교회당에 홀로 앉아가지고서 이번에 부활절에 또 3만여 명의 성도들이 몰려올 적에 아주 멋진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설교를 해서 부활절만 나오는 그 교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관심은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깊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다고 해요. 그리고 쓴 책이 Not a Fan, 이게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제자인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신 빵을 먹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좋다 그러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환호성을 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시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 이런 믿음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빵을 먹었기 때문에, 빵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팬이에요. 팬.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의 반응이 66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빵을 안 만드네. 예수님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팬이에요. 팬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떠나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6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는 그 말씀을 읽을 적에 저는 참 그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것, 어려운 것도 싫어해요. 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편안하고 쉽게,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편안하고 쉬운 교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내가 참석하겠는데 더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주중 예배에 참석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법적으로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뭐 먹을 거 다 먹고 마시면서 즐길 거 다 즐겨요.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예배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피곤하면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겸허하게 핑계 속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팬으로 만족하라 그래요. 제자 훈련을 시키면 도망갑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게 여겨라,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변화가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하셨다고. 그러면 쉬셔야죠. 이해한다고 박수 쳐줘요. 그랬더니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팬이 아니에요. 팬은 참 제자가 아니에요. 카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팬은 와서 한화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다시요. 팬은 와서 한화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은 자이지만은 메시아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즉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 생활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 고백하는 단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작.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의리하는 단계. 그리고 24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 번째 단계,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단계인 고백하는 단계에 거기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하세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어떻습니까? 우쭐대는 마음. 베드로도 한없이 우쭐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다음에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한없이 우쭐대고 있던 베드로가 인간적 반응을 드러냅니다.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 이것은 그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그 의미예요. 원어의 의미, 에피티마오가 그 의미예요.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간절한 부탁하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요? 내가 막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의 원문의 의미는 더 아주 강렬한데, 이를테면은 다리 위에서 어떤 사람이 강에 뛰어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막 붙들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세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흔들면서 정신 차리세요, 죽다니요, 꾸짖는 거예요. 항변했다, 꾸짖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으니 이대로 이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왕이 되시고,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영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는다, 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따지고 지금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만류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겠다는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는데,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내 앞에 거침돈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가 심한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여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일, 곧 사탄의 일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사탄의 뜻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사탄의 다스림을 받든지, 이 둘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방해가 있다, 언제나 시험이 따른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결코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교모하게 유혹하고 해방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건들지 않아요. 잘한다. 잠든 신앙인에게는 계속 잘 자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잘 자라. 잘 자라. 그러나 은혜를 받고서 기쁨으로 열심히 막 헌신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험하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못된 말을 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단호하게 꾸짖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에는 언제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단호한 태도가. 그냥 우물쭈물하거나 타협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백적인 단계에서 절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긴다, 자기를 죽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죽여야 하는 몸의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로 이 죽여야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야 할 내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로 내 육체를 근거로 하는 쳐서 죽여야 하는 모든 그 제약들, 그것을 온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살아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죽어야 하는 몸의 행실, 쳐서 복종시켜야 될 내 육체의 그것은 그 제약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죽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꼭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거예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락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취미생활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터넷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드라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활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는 아닐지라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아까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어떻게?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손가락질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아예 외워보세요. 왜 오늘 마음속에 여기에 새기세요. 신비에. 자, 시작.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요.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교실에 나의 십자가를 붙여놓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아직 안 붙인 분은 가져오셔서 하나, 혹은 만드셔서 하나 붙여놓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시작.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이 붙었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까요? 무슨 말이요? 날마다. 한 달에 한 번만 십자가 져라, 그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쯤 당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몇 번 당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어떤 훈련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적에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베드로가 언제 변했냐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돼요. 성령께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아주 깨어져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도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는요, 당장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적에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에게 보장된 그 축복의 약속은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날마다 당하는 고난이나 어떤 손실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법칙으로는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아주 역설적인 선언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것이요. 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기꺼이 목숨까지라도 내려놓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적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보응이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하늘 앞에 존귀함을 얻게 된다. 주님의 날에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제자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제자에게 주어지는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시고 주님이여,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제바로 구원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고백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절대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 영광 중에 오실 적에 주님의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